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7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서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인간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제가 예성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3일이 지나도 대꾸도 없고 확인도 없고, 그래서 오늘 왔길래 야 예성아, 너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너 아프다고 들어서 톡을 보냈는데 넌 답장도 없냐 이놈아? 배고프지? 편의점 가자. 끌고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성이가 바뀐 핸드폰 번호에 카톡으로 이렇게 톡을 줬어야 되는데 옛날 전화번호의 톡에다가 내가 예성인 줄 알고 확인하지 못하고 제가 그렇게 톡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 예성이가 받아볼 리가 없죠. 그리고 전 속으로 혼자 오해해서 나쁜 놈. 눈 가다가 미끄러져서 코나 깨져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맞은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상대방의 입장을 더욱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체는 추하고 영혼만이 순수한 것이라는 헬라의 이원론적 영향을 받아서 육체를 어떻게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러한 철학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유주의자들은 몸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이 몸은 더러워진 몸이기 때문에 음행을 해도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죄를 짓는 것이라 아주 분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욕주의자들과의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의 삶이 너무나 못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몸을 가지고 육체의 쾌락을 죄를 짓는데 사용할 수 없다 하며 금욕주의, 육체의 쾌락을 억압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극단적 금욕주의자들 생겨서 결혼하면 부부간에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신의 어떠한 믿음과 사상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혼도 아예 멀리하려고 하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이며 아주 박식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믿음 또한 아주 충출했던 사도 바울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재혼에 대해서 교회에 어떻게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서 서신으로서 물었고, 사도 바울은 서신으로서 답을 써준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은혜를 나눈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20절도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24절도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성도 여러분,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씩이나 이 짧은 본문 속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부르심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부르심이 중요한 것은 맞는데 이 부르심을 누가 불러주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부르신 곳에서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그대로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부르셨다고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각기 다 다른 환경 속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쌍둥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부르심의 시간은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죠.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한 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불렀겠느냐? 독신의 은사를 가진 자를 불렀으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불렀겠느냐? 결혼한 후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불렀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부르신 그대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자리에 불만이나 원망을 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닌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부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부르신 곳에 있게끔 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무엇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만 봉사해요, 서로 봉사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만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왜 나만 봉사해야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 자체가 누가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아니면 뭐 갈 데가 없을까 봐, 내가 이 직책 아니면, 이 직분 아니면 내가 이것을 못할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사가 다르니 봉사도 다를 수밖에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존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어서 부르심에 대하여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할례를 받지 말고 어떻게 지내라고요?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안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밖에다 새기는 거예요? 밖에다 새기는 거예요. 외적인 표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만이 할례를 받는 것이죠. 곧 내 몸 외적인 곳에 할례를 행하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지 말고 할례를 받은 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 권면하고 있죠. 이 당시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짓 이단 사상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무엇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할례. 조금 그런 것 같잖아요. 진짜 그러네. 이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해. 봐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선민들은 몸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 너도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말하고요. 무할례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신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야, 너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무엇을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만 너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할례자들은 이방인들의 성도를 말하고, 할례를 받은 성도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느니 할례를 받지 않았느니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바울은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문제로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할례를 더 중요시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누구는 그 사람의 학식을 보고 누구는 그 사람의 재물을 보고 누구는 그 사람의 미모를 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믿음과 순종인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이렇쿵 저렇쿵 참으로 많은 말들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어떻고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실 때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외적인 것을 보고 본질적인 믿음과 순종을 버려둔 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누군가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종이었던 사람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다가 신분이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 종에게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나 염려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종 주제에 종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분을 보시나요? 아니라는 거죠. 종인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비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가
종의 신분을 가졌다 해서 비관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는 종에게 하는 말이 내가 종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자유인이 되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냐면 종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넌 종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평생 종으로 늙어서 죽을 때까지 자유도 모른 채 빼앗긴 채 종으로 살다 죽으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21절. 자,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것은 그것을 이용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지던 바울 당시에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세 가지의 예외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자유인, 말 그대로 자유인이에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꿈꾸잖아요. 이렇게 종의 신분이 자유인으로 바뀌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적극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종이 국가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울 때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운 것입니다. 그때 국가에서 그것을 인정하여서 너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라고 신분을 바꿔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이 섬기는 가정집 혹은 그 어떤 곳에서 주인이 그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너 우리 집에서 오랜 동안 종으로 살았는데 내가 너 보니 참 착하고 충성된구나. 희년을 맞이해서 내가 너를 고향으로 돌려보낼게. 너 이제부터 종이 아니다. 너 이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 이것은 전적인 주인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마지막 경우는 누군가가 이 종의 주인에게 이 종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종은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이 종을 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해요. 그리고는 당신은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인이 될 것을 적극 이용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풍습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종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면 주님 안에서는 자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록 육체적인 신분이 종이지만, 자유를 빼앗긴 종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종은 주님께 속한 자이기에 자유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원래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죄의 마귀의 종 노릇하던 자였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죠.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유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유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종의 불행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신의 것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종인 신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공짜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종은 일평생 동안 아무리 죽도록 일해도 자신의 이름으로 그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 주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요?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그때부터 자유했던 저와 여러분 뭐가 되어진다고요?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종이 되지 못하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몇 명의 성도들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은 당연히 주인을 섬겨야지요. 그럼에도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성도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대부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원로 목사님들이, 아주 목회 경력을 많이 한 목사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값으로 누가 사셨어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의 종을 사람의 종으로 만들지 마시고 주의 종으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면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강단에서 이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김영미 집사님의 대표의 기도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이 함께 승리하는 원리입니다. 전사님,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도 바울은 또다시 한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종들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딴 데 가지 말고, 딴 데 보지 말고 거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 모습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에 그것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손해나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실 분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거룩히 하시고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종들이 특징이 있어요. 종들의 특징 무엇인지 아시죠? 늘 원망 불평이 입에 달아요. 뭐하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아이, 또 해야 돼? 아,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며칠 전에 눈이 펑펑 왔잖아요. 그죠? 장로님이 퇴근하자마자 삽을 들고 여기 주차장 눈을 치우시는 거예요. 아, 저걸 혼자 다 치우시더라고요. 야, 성도 여러분, 왜 치운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차대기 좋으시라고 치우시더라고요.
저는 못했을 거예요.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서로 봉사하기 위해 피곤하실 터인데도 옷도 못 갈아입으시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주차장과 카페 옆에 주차장까지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눈치를 살피는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